사도 바울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지에 순례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에 서신서를 보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서신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해방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그나 카르타, 이 대헌장이라는 뜻을 담은 마그나 카르타는 1215년 정치적 위기를 맞은 영국의 존 왕이 그 해결책으로 공모하였던 것으로 왕 자신을 포함한 모든 영국인은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원칙을 최초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 카르타의 뜻이 대헌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의 영국 헌법의 토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해방의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해방의 자유 대헌장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죄의 포로로 잡혀서 마귀에게 노예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해방의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두 개를 뽑는다면 하나는 복음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스펠, 중세 영어에 이제 영어 단어가 가스펠이지만 중세 영어의 굿스펠이라는 복합어에서 왔습니다. 스펠이라는 말은 이야기라는 뜻인데 이 복음은 굿스펠, 좋은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좋은 이야기. 헬라어 유앙겔리오는 어디서부터 이 말이 나왔냐면은 승전보를 전할 때, 고대에서 승전보를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승전보를 전할 때, 또 왕위를 이을 자손의 출생을 공식 선포할 때 쓰였다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이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또 한 단어는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 이 바울이 모세 율법을 지칭하는 말로서 갈라디아서에서만 30번 이상을 율법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모세 율법이란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행동 규범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보듯이 바울은 율법을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로 존중하지만 삶을 지배하는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기능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하라 하는 이야기하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10가지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했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해버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단지 미래에 천국에 간다, 예수님이 오시면 들림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간다, 이렇게 미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현재 생활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내게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팀 켈러의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 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대한 해석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고 화가 나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 보면 바울 사도는 몹시 화가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바울의 어조를 볼 때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어조를 볼 때 몹시 화가 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가로 열고, 가로가 되어 있죠. 괄호 열고,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가로 닫고, 사도가 된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읽다 보면은 가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1절을 읽을 때 여기 괄호가 있는 것은 영어 성경에도 표기가 된 겁니다.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그리스어 성경에는 없는 부호예요. 가로 열고 닫고가. 콤마, 세미콜론,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또는 이탈릭체, 누워있는 채, 이탈릭체. 이것은 원래 원어 성경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자들이, 이것을 번역한 역자들이 독자들에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괄호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역자들이 볼 때 이것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사도 바울의 어조를 보면은 편지를 써내려갈 때 갈라디아서를 빼고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먼저 안부를 묻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할 말을 쓰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갑자기 어조가 사도직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충격을 받았다는 어투로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1장 1절부터 그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답이 6절 7절에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무슨 말이냐면은 진정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강한 어투로 이야기한 겁니다. 1장 7절에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을 따르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바울 사도는 몹시 충격을 받아서 화가 나 있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참 복음은 무엇이고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가고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점점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을수록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주 긴박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는 너무 놀랍게 깨달아져서 그렇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복음, 유앙겔리온, 이 고스펠,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카톨릭은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고행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천주교를 박차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울의 우레와 같은 서신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레와 같은 서신이다. 갈라디아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서신이다라고까지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위대한 진리를 연구하고 깨닫기 시작한다면 영혼들이 깨어지고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참된 진리의 불이 붙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 나의 행복의 열쇠, 나의 캐더린. 자기 와이프 이름이 캐더린이거든요. 나의 캐더린, 나의 여왕,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마틴 루터에게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진리의 깨우침과 대각성을 일으켜준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우리는 기대를 겁니다. 이 서신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이 나의 심장을 고동치게 만들 것입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듯 나의 답답한 심정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뚫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제1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 지혜 진리의 말씀의 시작에서 사도 바울은 충격과 흥분된 어조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참 복음과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요. 첫째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참 복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4절 말씀은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기본 진리. 보세요.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완전히 거덜난 존재입니다. 거덜난 존재. 거덜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거덜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조선조에 거덜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답니다. 직책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감이 행차를 할 때 이제 가마를 타고 행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앞에서 어떤 번거지를 쓰고서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봐라, 이판대감 나가신다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덜이라는 사람이래요. 거덜. 그러니까 거덜이라는 직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출세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 거덜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을 두고서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거덜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앞에 고추장스러운 게 있으면 막 밀어붙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덜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뭐 거드름을 피다 뭐 이런 단어도 나왔고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또 거덜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바닥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거덜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은 여기에 30가지가 넘는 죄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며 업신 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고 본성에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렵고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죄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들이 없어요. 다 모두 다 죄악을 짓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안 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그 심판은 나중에 지옥의 형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한 현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출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출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구출합니까? 우리 죄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악한 이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첫째, 수영 교본을 준다. 둘째, 나오는 방법을 바깥에서 열심히 설명해 준다. 셋째, 구명줄을 던져준다. 어떤 게 맞아요? 구명줄을 던져줘야죠. 구명줄을 던져주면 자기가 잡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헤엄쳐 나갈 거야. 그러다가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잡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말은 구명줄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명줄을 주셨으니까 내가 잡으면 되는 겁니다. 구명줄을. 대신 했다는 말은요, 이건 혁명적인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행위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짐, 구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구주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필요를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스스로 구출할 수 없었던 우리를 은혜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어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니에요. 아마도 우리가 했다면 어깨에 힘주고 으스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참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놀라운 참복음, 여기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지셨으며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넘겨지셨다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여기 넘겨지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전 이 헬라어 문헌의 법률적 의미로 쓰였던 단어예요. 법률 단어입니다, 이게. 이것은 무슨 단어냐면은 법정으로 데려오다 죄수를 인도하다라는 말이에요. 법정으로 데려와 죄인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지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정으로 넘겨지셨습니다. 넘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은 항상 이 복음의 자리로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곁길로 갔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받았던 그 진리로 다시 돌아와 참된 복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이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많은 내용들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에 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겁니다. 믿은 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두 번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6절부터 9절까지.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자,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속히 떠난다는 거예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여기 다른 복음이 나오죠?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있도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있죠?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떤 정도로 이야기했냐면은 저주를 받으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에다가 다른 어떤 것이라도 더하거나 그걸 빼버리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1차 선교 유행을 마쳤을 때를 보면 그것을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구원을 받았는데 뭐 더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뭘 더 해야 되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소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가짜 선생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말한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을 붙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내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야 돼.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지를 나와서 2년에서 한 5년 사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때 갈라디아 지방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구나 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까지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서서 아니라고 논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논쟁을 붙였고, 믿음 외에는 구원받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 사이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9절을 봐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맬 수 없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자,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 24절 보세요. 15장 24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24절.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 교사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복음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거기다 더하거나 하나 빼면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자,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나는 정말 거덜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속히 떠났다는 거죠.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다른 복음으로 옮겨갔다는 것이 뭡니까? 은혜로 받는 건 구원의 선물에다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행위, 플러스 어떤 율법주의, 이런 것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것은 다른 참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지럽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겁니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주들에게 선물로 뭘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빠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선물 받고 여기 돈이 있습니다라고 돈을 갖다 주면 그게 선물입니까?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뭡니까?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받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로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빠한테 나는 선물 받은 것이 너무 그냥 받을 수가 없어.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서 일을 해야 돼 하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건 좀 맞아야지. 예? 선물은 선물로 받아야지. 거기에다가 뭘 더 하겠다고 하는 거야. 아빠도 화가 나겠죠. 그게 아니야. 선물은 그저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에다가 어떤 행위를 더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구원에 어떤 체험이 더해져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구원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더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행위를 더해야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것도 가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 아무리 미사여구를 다 동원하고 아주 사람의 마음을 감성적인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구원에 관해서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래버리면요,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아주 감성적인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유튜브에 떴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좋다고 이거 들어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유명한 CBS 채널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이걸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들이 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납니까? 왜 떠날까요? 여기 말씀에 7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어지럽히고 이 복음을 갖다가 뒤섞어서 자기가 어떤 것을 더해가지고 어지럽힙니다. 왜곡한다는 말은 이것은 교란시킨다는 말입니다. 교란시키고 어지럽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떠들썩하게 이 기독교 교회, 크리스찬 교회에 떠들썩하게 일어났던 큰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난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분의 방송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도 나오고 아주 방송에도 그 유튜브 방송에 그 사람을 비판한 이야기도 나오고 막 뜨는 겁니다. 누군가 했더니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이에요. 40대 목사인데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회개한다는 영상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분은 하와이에 50억짜리 집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서초동에 40억짜리 오피스텔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와이프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근데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쓴 책이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책을 썼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혹해가지고 막 후원금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누구 책에서 표절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 사도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병고침의 기적이니 자기가 기도하면 병이 낫느니 자기가 이마를 치면 뒤로 나가 떨어져서 방언을 받느니 방언을 받는데 자기가 기도해야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한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떠드는 사람들이 유명한 교회 장로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름을 거론하자면 제가 얼마든지 거론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교회, WCC 운동을 벌이는 교회가 강동구에 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짜 복음이 뭡니까? 가짜 복음이 뭐예요? 이 어지럽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 왜 벌어집니까? 아니, 예수님의 어떤 재림하시면 신부가 단장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신부 단장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신부 단장 수업을 해야 됩니까? 무슨 화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하얀 옷을 입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 주님께서 주신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그냥 채여서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누구든지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이런 가짜 목사들, 가짜 투성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곳은 또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는가 봐요. 아니, 어떻게 40대 목사가 몇십억짜리 집을 사고 몇십억의 외국의 집을 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짜, 조금만 물만 타면 돼. 복음에다가 물만 타면 돼. 이 가짜, 어지럽히는 것, 아주 신비한 같은 것을 타가지고 이야기만 하면 이 한국 사람들은 미신적인 것, 샤머니즘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혹하고 받아들입니다. 혹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무슨 기도해보면 뭘 다 합니까?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오늘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보면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목사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보면 아신대. 우리 목사님이 신비스러워. 우리 목사님 기도 한번 받아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끌려올 수가 있어요. 그건 가짜인 겁니다. 가짜. 가짜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어떤 더하면 행위를 더한다고 하고 행위 신앙을 강조하면 행위가 더하지 아니하면 어떤 행위를 더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이렇게 속기 떠나느냐? 그것은 식어진 처음 사랑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가지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데 마음이 이상하게 차가워.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없어. 그걸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회복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말씀도 메모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렇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그것이 나중에는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톡 건드려주는 어떤 신비스러운 것을 만나면 확 달려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수년간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면 속히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드리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런 복음의 혜택을 우리가 누린 적이 아주 오래됐다면 방치하지 말고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 5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4, 5절에 보면은 에베소서를 보면은 얼마나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네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내었고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네가 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붙여서 이제 안 오는지 모르지만 이단들이 침투하는 것이요, 어떤 그럴듯한 페이스북, 또 어떤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에 보는 것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와 함께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한 것은 정말 이 순수한 복음이 왜곡되고 그리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바른 교리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야 됩니다. 배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면에서 성장하고 은혜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104살 잡수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공부하는 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뇌. 계속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90살서부터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90살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버리면 그런 사람은 저주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이 어리다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말씀대로 놀랍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과도기적 시대에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곳곳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순수한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가진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